주변의 친구들, 믿지 않는 식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과 지인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함께 더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복음 축제를 통해서 저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간구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는 성가교의 모든 재직들과 당원들 그리고 식구들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으로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 가운데 모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 신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2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믿음 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전쟁은 결국 사단과 짐승 그리고 그 추종 세력들 심지어 사망과 음부까지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지어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끝이 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혼자 내려갔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 곧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 창조의 핵심은 이 새 예루살렘의 강림에 있었고, 또 이 새 예루살렘의 강림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되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교통을 누리게 하시는 언약의 완성이 새 창조의 핵심인 것이죠. 이 축복은 인간이 최초로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늘 죄 때문에 파괴되었던 것인데, 이제 어린 양의 신령한 전쟁과 궁극적인 승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죄가 깨트려 파괴되고 병들게 하는 것들이 모두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을 선포하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확언하셨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높은 곳에 올라서 네 번째, 계시록에서 제일 큰 장면 중 네 번째 장면에 새 예루살렘을 더욱 가까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벽과 성문을 가진 성의 형태로 보여주었지만 이것은 상징이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상징적으로 서술하시되 지극히 귀한 보석, 곧 투명한 벽옥과 같은 광채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것을 빌려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그런데 땅에서 나는 그 아름다운 석재와 금은 보석으로 건축한 옛 예루살렘과 비교할 때 새 예루살렘의 가장 독특한 점은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늘의 영광이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이런 뜻에서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19장에 나타난 바 하늘에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며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고귀한 여성과 결국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는 것이죠. 요한은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의 외부적인 모습, 외적인 아름다움을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먼저 성곽에 대해 크고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매우 두터우며
높고 성곽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구체적인 수치는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만은 다만 여기서는 크고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성곽이 크고 높다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아마 세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거하기 부족함이 없이 크고 넓고 높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만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벽이 워낙 크고 높기 때문에 어떤 적들도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성의 시민들은 평안한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된다. 셋째는 이처럼 높고 큰 성벽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기회를 놓치면 누구라도 다시 들어올 기회를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하면 반드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느냐?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이후에도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활동과 공격이 기회가 있느냐?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완전히 완성되면 모든 대적들이 다 불못에 던지는데 무슨 성벽의 수비가 필요하고 무슨 대적의 공격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이제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것 아니시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24절 이하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 모든 게 변해버리고, 그죠? 새 예루살렘이 임했는데 무슨 또 이방이 있고 또 왕들이 있고, 그죠? 뭘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냐 말이에요. 이런 말씀 때문에 25절 이하를 해석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짐작하셨을 것이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시점도 매우 넓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20장 말미에 본 새 예루살렘은 어떤 면에서 완성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21장과 22장 그러니까 21장 초두에 말씀한 새 예루살렘의 묘사는 어떤 면에서는 완성된 것을 뭐랄까요?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21장 9절 이하에서 22장까지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어떤 면에서는 완성되어 가는 그러니까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참된 교회, 우주적인 교회, 새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역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 참된 교회, 그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지금 온전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새 예루살렘은 이미 실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실존하고 있으니까요. 그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21장 초도부터 봤지만은 오늘 21장 9절 이하에 묘사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면에서는 그 완성된 모습과 함께 완성을 향해 나가는 모습까지 다 포함하고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실존하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거민입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교인이죠. 사실 우리 자신만 보면 사방에서 닥치는 위태한 일들과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우 위태한 상황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위태위태하죠. 그러나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것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그 능하시고 큰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죠. 구약 성도들도 사실은 이런 사실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46편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59편 16절에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승이시요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라. 시편 91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항상 주를 나의 피난처라 나의 요새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했는데요. 나의 산성이시다. 이게 같은 말이죠. 이 새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견고한 성 안에 결코 대적이 뚫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끊임없이 원수들의 회방과 핍박과 유혹을 받는 처지이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79장에도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죠. 또 찬송가 470장에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우리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이것이 470장의 노래지요. 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오늘도 참 우는 사자처럼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영혼은 이미 새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다음에 12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21장 14절에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천사가 요한에게 이상을 통해 보이시되 성문이 12이요 성곽의 기초석이 12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인 12를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자체가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즉 새 예루살렘은 어떤 성, 건축물로 상징화되어 있지만 이 그 유형적인 건축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상징이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게 무슨 큰 성이 있고 뭐 12문이 있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큰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12로 거듭 상징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나 적어도 이스라엘로서 형상된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셔서 새 예루살렘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무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도 새 예루살렘의 일부다. 왜냐하면 그 12문에 12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12문은 동서남북에 균형 있게 3개씩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12문의 이런 모습, 동서남북에 3개씩 균형 잡혀 문이 있는 이런 모습은 사실은 구약 선지서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성을 보셨어요? 동서남북에 각 3개씩 성문이 있어요. 이런 성을 어디서 보셨어요?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그 성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찾으셨습니까? 예. 30절부터 35절까지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주시겠어요? 30장에서 35절까지 30절에서 에스겔서 48장 30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방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그들의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편의 방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남편의 방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요.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그 사면의 조합이 1만 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니라. 네, 계시록에서는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이 있다고 밝힌 데 비해서 에스겔은 동서남북 각 방향에 어떤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까지 자세히 밝히고 있죠. 그죠? 계시록에서는 동서남북에 3개씩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에스겔은 아예 그 문 위에 어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읍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읍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산마라. 여호와 산마라는 뜻이 뭐예요? 밑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지금 새 예루살렘에 있어서 핵심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저희 백성과 함께 계신다. 그 말이라 그랬죠? 예? 금방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읍의 이름이 사실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이 에스겔이 예언한 그 성의 온전한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이 이제 온전히 성취된 것이다. 또 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12문과 짝을 이루어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구약 12지파의 이름이 12문에 새겨진 것이 에스겔서 48장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면,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12기초석 위에 새겨진 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과 상응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처럼 계시록은 신약시대의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음을 비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과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12사도의 이름이 모두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과 12기초석이 있어 구약 12지파의 이름과 신약 12사도의 이름이 모두 새겨져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동참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구별되는 두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과 인치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12문에는 누가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서 있어요? 12천사가 서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12천사가 서 있을까요? 천사는 두 가지 일을 했어요. 구원의 관계에서. 첫 번째 천사가 한 일이 뭐예요?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택한 백성들을 섬기며 보호하며 마지막 때 다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천사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성문을 통해 구속받은 백성들이 성 안에 들어가도록 돕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기억하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땅의 사방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며 보호하고 불러 모으는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아마 그 성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천사들이 또 이 구원과 관계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찾아가고 불러 모으고 돕는 역할, 그래서 나중에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또 천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구원과 관계돼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불칼과
천사들을 세우셔서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룹을 두어서 지키게 하신 것처럼 계시록 21장 27절에 말하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그래서 천사들이 새 예루살렘 문을 지키면서 거짓되고 가증하고 그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둘 중 하나든지 둘 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이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요한에게 말하는 천사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에서도 성전을 측량하기 위해 천사가 갈대를 가진 장면이 나와요. 또 계시록 11장 1절에도 성전을 측량하기 위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진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 21장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금 갈대를 가진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갈대가 아니고 금 갈대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 예루살렘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아무 갈대로나 측량하지 않고 금 갈대로 측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갈대를 가지고 측량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 모두 성전을 측량했던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도 성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새 예루살렘의 모양은 어떠냐? 어떤 모양이라 그래요? 먼저 길이와 넓이가 어떻다 그래요? 같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고가 같다. 높이가 같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양이에요? 정육면체예요. 주사위 같은 모양이에요. 신기하죠? 딱 정육면체예요. 주사위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성으로는 매우 특별한 모양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생겼다는 뜻일까요? 성이 이렇게 딱 주사위 모양으로 생긴 성 드물겠죠? 네. 자,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갈 때도 지금까지 늘 보면 뭘 측량했어요? 성전을 측량했죠. 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성전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의 모양은 딱 정육면체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네,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네, 왕상 6장 20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대한 모양이 나오는데요. 내 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자, 뭐가 장과 광과 고가 동일한 정육면체라 그래요? 솔로몬의 지성소요. 지성소의 모양이, 솔로몬이 지은 지성소의 모양이 딱 정육면체예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의 형태를 따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자체가 이런 지성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 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구체적인 실현이 바로 이런 모양으로 상징되고 있다. 지성소에 항상 임재하셨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래서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따로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 전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거처, 완전한 지성소이기 때문에, 성 자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따로 성소가 없는 거죠. 자, 새 예루살렘의 청량은 구체적으로 장과 광과 고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억에 착오를 일으켜서 12,000 스타디온이 한 1000km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예. 근데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어요. 한 스타디온이 192m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면 2,300km입니다. 물론 스타디온은 차이가 있어요. 180m로 보는 때도 있고 뭐 190m, 192m 이렇게 보는 때가 있는데 하여튼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한 2,300km. 근데 사실 이 구체적인 길이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이 12,000이라는 숫자가 더 상징성이 있는 거죠. 계시록 7장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144,000이었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었죠. 예. 여기서도 12,000, 12 곱하기 1000이죠. 그죠? 네, 따라서 144,000은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 새 예루살렘의 청량이 12,000이라 하는 것도 12지파 혹은 12사도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수 곱하기 충만함을 뜻하는 1000을 곱한 것이다. 네, 그래서 12,000은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보아야 할 이유는 17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측량을 마친 후에 이 측량의 성격에 대해 말하기를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는 말은 비록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측량의 기법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천사의 영적인 측량이라, 즉 단순한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이 숫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여기 숨겨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측량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천사의 측량, 즉 천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 붙어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성곽의 측량에 대해서 말하면서 144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마 한 69m 정도 되나요? 확실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게 성벽의 두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께는 144 규빗이다. 79m였나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나 이 역시 천사의 측량이라고 말하고 이것도 역시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144는 12 곱하기 10이죠. 구약 12지파의 12, 신약 12사도의 12로 보는 게 무난합니다. 그래서 성곽의 144 규빗이라는 말도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룬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속 12이에요. 그죠? 성벽에 뚫려 있는 성문도 12, 성벽의 기초석도 12, 그죠? 성곽의 길이도 12 곱하기 1000, 그죠? 성곽의 두께도 12 곱하기 12. 이게 계속 왜 12를 강조하느냐? 신구약 백성이 온전히 하나 되어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을 지속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두 열두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4장 3절에서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보석이지요. 이처럼 장차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순결한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신의 성품이 온전히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신적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이 가지는 가장 놀라운 영광이 뭘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 우리는 참 예전에 어느 시골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요, 옆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보니까 어느 누구가 이번에 어디 차관이 됐다고, 축차관 이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예. 그 동네에서 누가 차관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동네에서 그 경축한다고 플래카드를 막 걸어놨어요. 이게 이제 영광스럽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가니까 또 플래카드를 걸어놨어요. 서울대 무슨 과에 입학 이래가지고 이제 또 그 막 동네 이렇게 또 한 동네 가니까 막 완전히 사면에 이렇게 플래카드를 다 걸어놨어요. 그냥. 이게 영광이죠, 그죠? 영광스럽다고 그냥 플래카드를 그냥 막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어디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장례식을 치르고 왔어요. 나이가 이제 69세인데 하여튼 이 교인 한 10명 가지고 20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지하에, 아주 그냥 컴컴한 지하에, 그러니까 지하도 완전 지하죠. 거의 이게 창문만 이렇게 바깥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찰회에서 한번 시찰을 갔더니 그 지하실에서 생선 2마리를 갖다가 프라이팬에 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그 지하인데, 그 목사 7이 목회를 어떻게 하시는가 알려고 이제 우리가 시찰회라고 있거든요. 시찰을 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평일날 점심인데, 성도가 헌금했다고, 이제 헌물했다고 생선 2마리를 갖다가 프라이팬에 굽는데, 그 연기가 이 교회에 가득 차가지고, 아니, 생선 그 비린내가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냥 어두컴컴한 그 지하실 교회인데, 들어가니까 생선 굽는다고 연기가 그 교회당에 가득한 그 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예배를 잠깐 드리고 이제 교회 사정을 듣고 이제 시찰을 했는데, 딱 해서 이제 말이 안 나오더만요. 근데 그러고 나서 거의 20년을 그런 속에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계속. 사람도 안 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꾸준히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주 신학이 발라요. 정말 아주 개혁주의적인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신 분이에요. 설교도 그냥 아주 그 개혁주의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안 늘고, 이렇게 10년, 20년 지나고, 그러다 갑자기 당뇨 쇼크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그래도 그분이 이제 항상 보면 참 외모부터 이렇게 온화하고,
큰 목사 같아요. 참, 얘기를 해봐도 목사 같고, 신앙도 목사 같고, 이게 참 온유하고, 참,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래 참고, 그런 분이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뭐, 따 때려치우고 그냥 뭐, 딴 데 갔을 텐데, 그 동네에 남아있는 그 늙은 노인들 끝까지 붙들고, 목회를 하셨어요. 참 어제 가서 목사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참 이런 분도 참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시겠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참 드러난다 하시겠다. 그래서 사모님이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노예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장례 치를 돈이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나 이게 영광이다. 이게 목사의 영광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참, 높아지고, 영광을 받는 거, 그거 이제 참 좋아가지고 플래카드 막 걸고, 잘 됐다고, 이게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국에서는 아마 우리 김일수 목사님인데, 김일수 목사님 올라가면 플래카드 혹시 거시지 않을까? 축 영광, 목사답게 산 목사가 별로 없는데, 정말 목사답게 산 목사, 천국에, 입성하다. 이래가지고, 이 플래카드 하나 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20년을 못 버텼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장례 예배 다 치른 다음에 이제 가족 대표로 이제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딸 둘은 결혼하고 이제 아들은 결혼 안 했는데, 이제 대표를 인사를 하라니까, 일어나서 딱 두 마디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아버지가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환영받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그거 딱 하고 앉으라고. 그래, 아들도 잘 키워놨더라고. 나이만 좀 적었으면 중매할 텐데. 그래서 하여튼 아이가 좀 아직 어려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참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영광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뭘까요? 세상에서 뭐 우리가 추구할 그런 영광, 오늘 있으면 내일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는 거 이렇게 그 화면에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집에서 출발할 때 사람들이 그 집 골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청와대까지 얼마나 길게 늘어서가지고 환영을 했어요. 그 영광이 다 어디 갔어요? 5년도 못 돼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누구 하나 알아주기나 합니까, 지금? 그 영광이 다 어디 갔어?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냥 됐다고 그 집에서부터 막 동네에 나와서 막 차 타고 막 그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 나와서 그냥 환영하고 안 그랬어요? 근데 사람 민심은 참 조석변이라, 그죠? 전도서에 있는 말대로. 그 민심 다 어디로 갔어요? 예. 세상 영광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영광을 받았지만 최고의 수치를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광은 영원히 수치 없는 영광이요. 그죠? 영원한 영광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그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오래 참고. 난 그 목사님한테서 그걸 봤어요. 야, 그 20년 동안 그 지하실에서 그 생선 구워 드시면서 어찌 계셨을까? 그 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오래 참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 교회에 나이 드신 몇몇 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딴 데도 못 가고 거기서 끝까지 목회하신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닮았고요. 오래 참은 긍휼, 자비로움, 그러면서도 후덕하게 후배들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노회장을 2번 하셨거든요. 투표해가지고 노회장을 2번 하셨어요. 저는 덕이 없어서 아직 노회장도 못하고 있는데 노회장을 2번이나 하셨어요. 아내가 저보고 노회장 하면 가만 안 둔대요. 총무도 버거운데 노회장까지 지금 그래서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제 인생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자비롭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넉넉히 후히 악인에게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넉넉히 베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아닌가.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영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나오는 성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사실 그래야 합니다. 교회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비쳐나와야 돼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잡한 세상의 똥물 냄새가 무럭무럭 나는 그건 참 교회 아니죠. 참 교회의 모습이 상실된 것이죠. 타락한 것이죠. 주의 교회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참 교회가 다른 것은 다르다. 참 다른 사람을 참 잘 배려하고 자비가 넘치고 참 긍휼이 넘치고 참 선함이 넘치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성은 전체가 정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정금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얼마나 순결한지 마치 이 맑은 유리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의 기초석들은 각색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12문은 모두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주인데 한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 진주가 크기가. 끝으로 그 성의 길도 역시 맑은 유리 같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금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금이어서 맑은 유리와 같다. 자, 여기서 12가지 보석이 나오고 이런 정금이 나오고 이거는 뭐를 상징하려고 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는 아주 구약 성경에서부터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모티브가 있어요.
그 모티브를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까요?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과 같다는 것일까요? 새 예루살렘을 보석의 아름다움으로 묘사한 것은 구약에서 에덴이나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석으로 꾸미게 한 것과 매우 흡사하죠. 네.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에덴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가운데 그 하나가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서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보석과 정금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걸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읽겠지만은, 계시록 22장, 다음 시간에 읽겠지만,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면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에서. 근데 에덴 동산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강 중앙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네 강이 흘러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에덴 모티브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정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보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명수 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다 에덴 모티브라 그래요. 이게 에덴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지금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보석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새 예루살렘은 에덴을 내 완성이다. 그러니까 에덴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8절을 보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지금 대제사장의 옷에 흉패들을 붙였는데 12보석을 붙였어요. 이 흉패.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이름이 정확히 다르지 않지만 거의 그 12보석이 여기 다 나와요. 그 새 예루살렘에 다 나와요. 그래서 홍보석, 황옥, 녹주석,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뭐 이렇게 벽옥, 뭐 이런 거 보석을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이것이 그 12보석의 이름인데 이 각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어요. 이렇듯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들은 에덴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에덴의 회복이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완성이요 회복인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참으로 교통했던 에덴 동산이고 새 예루살렘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의 완성이에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완성되는 곳이에요. 이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천국 가면 물론 무슨 장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공간의 개념 자체에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뭐 보석으로 집을 짓고 거기 뭐 황금길을 거닐고 그것은 낭만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상징으로 얘기한 것이라. 미안해요 여러분 황금마차 탈 꿈을 깨가지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을 겁니다. 황금길보다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걸을 거니까요. 보석이 가득한 집보다 더 좋을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상상하는 그런 장소와 우리가 상상하는 물질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건 상징이에요. 그러나 더 좋을 겁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것을 상상하면서
뭐 어떻게 상상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상상은 분명 한계져져 있고 그 상상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천국이 정말 그런 것일 겁니다. 뭐라도 상상해도 좋습니다. 뭐 황금길을 거닌다고 상상해도 좋지만 그곳을 향해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상상보다 그보다 더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잊게 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18절부터 21절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보석으로 묘사한 것은 계시록 21장 2절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모습과 같다 하는 말과 긴밀히 연관됩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의 단장한 모습은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황금길을 걷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 완성의 날에 얼마나 아름다울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알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도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가꾸고 아름답게 가꾼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을 받을 사람이니 또 그것이 가장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드러나는 것이 최고의 목표니 나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그곳에 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가꾼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한다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십니다. 내 입술의 언어가 벽옥같이 아름답고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수정같이 맑고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이 진주처럼 빛나도록 가꾸는 것. 멋있죠?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이건 베껴왔습니다. 내 입술의 언어가 벽옥과 같고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수정같이 맑고 내 삶의 모습이 진주처럼 빛나도록 가꿀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온전치 못하지요. 자주 왜 저러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이 그 지체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온전케 하실 겁니다. 그를 온전케 하실 때 그는 벽옥같이 수정같이 진주같이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마실 겁니다. 그렇게 빚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도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형제들의 모습에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침내 저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형제의 모습 속에 오늘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만 아니라 형제의 모습 속에 기대되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또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몹시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리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에요. 저도 장차 영광스럽게 되리라.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냄새나지만 저도 그리 만드시리라. 소망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의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변하는 것을 가장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가장 갈망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506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폐하신 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군에 갔다가 지금 휴가 온 두 형제 있었는데 군에 갔다가 휴가 받고도 교회 예배 참석해서 참 기특하게 생각이 듭니다. 놀고 싶을 텐데 두 형제 잘 다녀오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려면 이 나라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로워야 됩니다. 아마 몇 개월째 이번 달이 고비다 그랬는데 또 10월 달이 고비라고 누가 그럽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참 위정자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또 정말 온전한 영을 주셔서 참 이 땅에 항구적인, 뭡니까? 항구적이라는 말은 참 이 땅에는 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매우 오랫동안에 주어지는 평화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손까지 평화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